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가시킬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2 읽고 해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21절부터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떠나가시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이 교훈 또 실천해야 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믿음이 식어질 때에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믿음을 증가시킬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따라합시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가나안 여인이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 여자의 그 속을 다 아신 거죠.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첫째, 예수님은 첫 번째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침묵을 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자,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지금 북쪽에 있으면서 북서쪽이죠. 북서쪽이죠. 그러니까 그 바다 지중해 바다 쪽에 있습니다. 북쪽의 지중해 바다 쪽으로 있는 거기가 두로와 시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지방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까지 가시니까 많이 가신 거죠. 보라,
어떤 가나안 여인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나이다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서 첫 번째가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두 번째 이제 24절 26절 보세요. 자, 예수님 다시 그분께서 응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왔고 이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자, 침묵하셨다가 그녀가 절하면서 다시 얘기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27절에 28절에 보면 그녀에게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응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에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귀가 들려서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으며 이렇게 그 병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낫게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지방에 들어오시던 지방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갔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그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직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것을 그 로마서에도 인용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고 바울이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이제 성경의 다양한 예를 들어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다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경우가 있고 믿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무시했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나공에 던지될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우리가 그 입을 것 먹을 것 때문에 주님을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적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것 여기 아궁이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지금은 아주 겨울 내내 앙상하고 풀도 없었는데 지금은 잘 입히셔가지고
얼마나 그 우거진지 산에 가보면은 놀랄 정도예요. 앙상한 가지가 뭐 그랬었거든요. 지금 가보면 막 꽉 쩔려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면은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옷을, 나무의 옷을 잘 입히시고 풀의 옷도 잘 입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오직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이 제자들에게 꽤 많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죠. 신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때로는 예수님 믿음을 시험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도 하셨는데 다른 것도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못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는 자, 자, 믿음을 무시한 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 자, 이제 칭찬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주 큰 이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지만 비교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만큼은 그렇게 이제 믿음이 크다는 것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거기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거든요. 가서 고쳐주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한데 말만 하면은 뭐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랬거든요.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아니 오시지 마시고요.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 그랬어요. 굉장하잖아요. 뭐 우리가 옆에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꼬집었을 거예요. 백부장한테 여러분이 백부장의 안내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왜? 가서 고쳐준다 그랬는데 뭐 말씀만 하다 그러냐고. 당신 그러다가 안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옆에 있으면 왜 저런 말을 해? 가서 고쳐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백부장인데 왜? 예수님은 그저 안 가셔도 여기서 백부장의 종이 나을지어다 그러면은 낫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부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냥 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치울 수가 있는가? 나는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오시지도 않고 말이지 위로도 안 해주시고 보내신데 부목사님을 보냈다고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집에서 기도를 하시든 와서 기도하시든 자기가 기도하든 간에 그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꼭 병원에 와서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또 생각을 하니까 우리 믿음이 적은 거죠.
목사님 바쁘신데 집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안 오니까 섭섭해가지고 마음에 섭섭해가 있어서 그동안에 모든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사탄이 다 역사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앞으로 다른 교회로 옮길까, 나 이제 구역장안 안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그때 주님만 신뢰하느냐. 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원만치 않을 때에 이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교회를 옮길까?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밑보였었는가? 그런 생각도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이 있다고 오시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목사님 얼마나 바쁘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올 정도가 아닌가? 난 그런 정도에 내가 교회 일을 못했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백부장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거든. 근데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하실 일 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행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면 들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이 되면 우리가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일을 생각을 너무 하고 인간관계를 너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도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 믿음이죠. 말씀에 의한 믿음, 최고의 믿음.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을 때니까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자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다 그런 소리 안 들지라도 가나안 여자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무시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이스라엘의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 아마 백부장이 원래는 그 백부장은 그 로마에 파견된 군인들의 100명의 이제 장교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그 이방인인지 정확히 나와서 이미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방이지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가나안 여자나 가나안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큰 믿음의 소유자인 한 이방인 여자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교훈을 한번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제가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39편 1절에 나오더라고요.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아니했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 악한 자가 여러 말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막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말도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좋은 말도 내가 하지 않으니까 내 선한 말도 하지 않았더니 내 속에 슬픔이 북받쳤도다. 자,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악한 자가 앞에서 어떨 때 얘기할 때 제일 좋은 게 침묵인데 선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거를 선한 말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딱 알아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해봤자 지금 내가 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도 이제 처음에는 침묵하시는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해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 사악한 자에게는 침묵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사베 시에서 뭐라냐?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하나님한테는 침묵하지 말라고 막 기도로 나가고 잠잠하지 마달라고 조용히 계시지 말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간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끔은 어떤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왜곡되이 듣고 참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해도 안 되니까요. 이거 뭐 돼지에게 진주 던지면 돼지가 진주를 압니까? 진주의 귀한 것을 모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잠잠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죠. 거기 이제 막 육신적으로 대항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싶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두 사람이 어떤 집에 그 전도를 갔다가 나왔는데 내가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야, 옷을 털어버리고 가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옷을 털어버리고 간다는 말이.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렇지 그 집이 거절한다고 털어버리고 옷을 다 털어버리자. 마치 저 사람에게 참 어떤 좋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죠. 이제 털어버리자. 그런 신발을 털어버리자. 그런 쪽에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침묵하셨는데 때로는 여기서 우리도 사악한 자들 앞에서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께서 응답해야 돼. 이제 거절하신 이유가 여기 24절, 25절, 26절 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으는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경배하여 돼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럼 응답하여 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여자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는 그 원래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들을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여자가 이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어. 그리고 자녀들의 빵을 내가 개에게 줘서는 안 되잖냐. 이제 이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개에다 비유했거든요. 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개를 숭배하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즘 애견이라 그러고 반려동물이라고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개에 대해서 그렇게 우상시하거나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들개들도 많고요. 보통 이 가정에서 여기에 이제 개들이라 이렇게 말씀 들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키워서 진짜 음식을 그 주인에게서 나오는 걸 먹는 거 그런 개들이에요. 들개들이 아니고. 자 그래서 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좋지 않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자녀한테 걸 갖다 개한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여기 개 이건 이방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한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나는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했다. 나는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에 대해서 할 때에 여러분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9장 그 6절부터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한 아이에 대해서 예언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평화의 통치자 영존하는 아버지 강하신 하나님 좋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냐? 다윗의 왕자가 그 위에 군림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자를 갖다가서 앞으로 계승할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주가 말하나 보라 날들이리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라 그래요.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왕자는 다윗의 왕자를 같이 그 이을 사람 메시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이방인의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오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건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한 의로운 가지, 유대인의 왕,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왕국에 군림한다. 이런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여자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가나안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 갖다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가나안.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간증하는 걸 보면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야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을 가나안 여인은 그런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동방의 지혜자가 그렇게 물었고요. 그 총독 앞에 설 때 총독이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내 말이 옳도다. 나 맞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제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다윗의 자손을 언급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거는 아니다고 거절한 거예요. 됐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유대인식 뭐 용어라든지 유대인식 접근법 유대인처럼 구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 그 말씀에 자기가 이거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가 그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게 요청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응답해서 28절에 자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이제 바로 알았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개는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뭐 참 개가 너무 이게 집에 들다 놓고 이렇게 호화롭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 개에게 투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전에는 남으면은 주고 없으면은 뭐 다른 걸로 했지. 사람들이 먹는 밥을 좋은 거를 개에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는 거 주잖아요. 남는 찌꺼기 주잖아요. 왜? 밥이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솔직히 사람 먹을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부스러기 떨어진다는 말이 맞는 게 그 시대에는 맞는 거예요. 요즘은 개밥도 더 좋은 걸 줄 수 있고. 자, 그래서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 입장을 봐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게 되겠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보세요. 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구원받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개에 대해서 세계에 선교를 하면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알았죠? 뭐 개를 막 여러 명 키워가지고 이건 사람 하나 그 양육하는 것만큼 비용이 들고 전부 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저도 짐승을 좋아하고 개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어떤 부분들에 너무 대리만족 자기가 못한 걸 개한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개를 목욕을 시키고 개에게 돈을 투자하고 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혼들이 분명히 구원받는데 그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나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들 어떤 집은 진짜 뭐
개 서너 마리 시켜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개를 기르려고 태어났는가? 진짜 개에게 아주 목숨 걸어. 밥 주고 시키고 먹이고 뭐 하는데 시간 그거 다 투자하는. 그 전도는 언제 해? 그리고 해외 선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가 부스러기서 먹는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여기서 상처받을 분이 없어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개를 서너 마리씩 밀어가지고 그런다면 목사님 또 이렇게 나를 까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내 생각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너 마리 길러가지고 신앙에 지장받을 만한 그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이 개 큰 교회에서 내가 이 소리 해도 못해요. 큰일 나 이거 지금 당장 목사님 보따리 싸라고 그런다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굴 대놓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한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날 치려고 저러시네. 우리 개 팔라고 하라 그러시네. 이렇게 내가 헌신 안 한다고 그러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놔야 서너 마리씩 안 먹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죠? 진짜 목욕시키고 병원 데려다니고 뭐 옷에 입히고 먹이 주고 병원 가고 하려 그러면요, 이건 자녀 하나 기르는 거 똑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얼마나 애견 병원에 가는 게 비싸잖아요. 약도 규칙적으로 또 먹여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28절, 그러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받아들여 가지고 복을 얻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셨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이방 여자인데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개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있듯이 나한테 좀 부스러기라도 좀 줄 수가 없습니까? 아주 그냥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해졌다. 예수님 안 갔어요.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다 할 때에 바로 그 시각에 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이 부모가 아픈 거와 똑같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플 걸.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온전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왜 바로 응답을 안 하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들어줘야 된다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그 종도 아니시고 또 우리를 애들 물주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를 잘 알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위치를 알고 겸손을 가지고 나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서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은 어디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할 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렇죠? 원래 유대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거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사실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또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3,000명이라 전부 다 처음에 유대인 때문에 몇몇 명 구원받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왜 구원이 유대인들에 나오냐? 로마서 3장 1, 2절에 그럼 유대인이 나온 점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뭐냐? 모든 점에서 만나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졌다는 거죠.
말씀을 맡겨졌으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 구원이 유대인들을 하기서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자 곧 이른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그런 개같이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겸손히 낮추고, 이제는 함으로 이제는 그 유대인과 같이 쓸 수 있는, 나중에 구원받았죠. 이제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고 금식하고 11조 냈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의를.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겸손히 이제 참 원래 이게 유대인들이 얻을 구원인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겸손히, 유대인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했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명령 따라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우린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린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없고, 우린 죄인으로서 정말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자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또 그런데 이 교회는 또 특별히 해서 천년왕국 때 그 통치하는,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복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더 겸손히 이제 여기 가나안 여인같이 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겸손히 섬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많은 병을 고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나와서 역시 앞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많은 기적을 행했죠. 왜 기적을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영전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 가난한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그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참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복에 부스러기도 나 좀 달라, 나를 개로 취급하고도 좋다 이거야. 그 부스러기를 좀 준다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니까 다윗의 자손에 나지만은 그에게 부스러기를 줘서 구원받게 하고 딸이 낳게 했다. 그 말씀은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그 믿음이 필요하다. 겸손히 자격이 없음을 알고 우리 겸손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